사도 바오로의 고린토 2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신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곧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빕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시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은 매월 첫 주 우리 성모 신심 미사인데 제가 그만 깜빡하고 본래 오늘 복음을 가지고 묵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새롭게 또 묵상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모든 내용들이 다 서로 통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제가 원래 토요일 미사, 본일 미사에 강론을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강론 복음은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여러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그걸 누가 정할 것 같아요? 누가 정할 것 같습니까? 하느님이요? 그래도 여기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많아요. 예, 하느님이 정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정합니다. 아니 그러면 다 천국 갈 거 아니냐? 예, 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기의 잘못을 숨기고 또 방어하고 변호하고 핑계대고 그럴 수 있지만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 하느님을 맞대고 보는 순간 그 하느님의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빛 앞에 서면 마치 엑스레이 투시경처럼 내 스스로의 잘못을 누구보다도 내가 잘 깨닫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내 잘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렇게 섰다가 너 요쪽, 너 요쪽 이렇게 가려주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살아있는 동안은 참 자기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기가 참 어렵죠. 특히 요즘
그 청문회인지 뭔지 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 놓고도 떳떳하고 나 잘못한 거 없다 우겨대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너무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제 하느님을 맞대고 보는, 하느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는 자기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세상을 잘못 살았는지를 확연히 알기 때문에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돌아서고 마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지옥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지옥이라고 하는 곳을 성경에는 그 당시에 사람들을 주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고통스러운 게 어디일 것 같아요? 불 속에 이걸 끓는 불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굉장히 괴로울 것 같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사람을 죽이거나 고문하는 방법 중에 뜨거운 장작불에 집어넣는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처럼 사람에게 고통의 극치가 아마 불가마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 가장 큰 고통이라고 상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옥은 불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다 지옥 그러면 당연히 불구덩이 속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지옥은 그런 형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느님이 안 계신 곳, 하느님과 단절된 곳, 하느님을 만날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희망도 없고 온통 절망과 어둠 속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보다 더 큰 괴로움은 없는,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희망이라는 게 있을 때 살아갈 의미가 있고 또 거기서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는데, 희망이 없고 하느님과 단절된 상태,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것 자체가 큰 고통이고 괴로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구원되기를 바라시죠. 가끔 우리 천주교 신자하고 개신교 신자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개신교 신자들은 지나칠 정도로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천주교 신자는 지나칠 정도로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연옥의 저 뒤끝이라도 어떻게 묻어서 가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물론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모두가 다 구원되기를 원하시고 바라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될 겁니다. 단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즉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느님으로부터 지은 자비를 더 크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죄를 더 크게 생각해서 절망에 빠져서, 실망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느님께 나와서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청하면 그 사람은 100%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문제는 내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뉘우치고 용서를 청하느냐, 용서를 청하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에 관건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는 것은 하느님이 결정해 줄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택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죄악이 진홍같이 붉어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그냥 한번 해본 말씀이 아니고 정말 진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용서를 청하면 그 즉시 용서받을 수 있고, 그 즉시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마음 놓고 나와서 죄져라, 하느님께 다 용서해 주실 거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니지만 우리 사람들이 괜히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자기 자신이 지은 잘못에 대해서 너무 자기 스스로 엄격해서 난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 이런 죄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것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있는데 적어도 하느님만큼은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저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확신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탕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탕자는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앞으로 올 재산을 미리 가불에서 타가지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도회지에 나가서 온갖 방탕한 생활을 다 하고서 도저히 더 이상 살 수 없는 조건이 되자 다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보통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그런 관계였다면 아마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들로서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아마 요즘 말로 말하면 아버지가 먼저 고소해가지고 감옥에다 쳐넣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발 벗고 버선 벗고 뛰어나가서 맞이하고 껴안아주고 또 금가락지까지 끼워주고 잔치를 벌려주는 그런 속없는 아버지, 그 속없는 아버지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요즘 들어서 계산도 안 되시고 기억력도 나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 일일이 다 세고 계시지도 않고 또 우리가 지은 죄 어떤 죄를 졌구나 어떤 죄를 졌구나 생각하시지 않으셔요. 다만 그 죄를 우리가 스스로 뉘우치고 용서 청할 용기만 있으면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이미 천국을 맡아놓은 겁니다. 맡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우리가 소극적인 의미에서 나 지옥 가기 싫으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하는 그런 삶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아버지와 더 가까이서 살 수 있고 내가 또 그 아버지와 더 얼마나 함께 기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아버지가 기뻐할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아버지와 가까이 가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 스스로 선행을 하지 못하고 올바로 살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살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을 이미 하느님이 다 개방해 놓으셨기 때문에 갈 수 있는데 다만 그런 소극적인 의미에서에 대한 난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천국을 맡아놓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아버지께 예쁘게 보일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에 맞는 아버지가 사랑할 수 있는 자녀가 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자신 있는 선행과 또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진정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참 신앙인의 자신감 있는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